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열왕기하 말씀은 얼마 전까지 저희 새벽기도 때 계속 이제 봤던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는 지금 어떠한 때인가를 좀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을, 모든 민족들을 지금 다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히 패망을 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땅들을 다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 가운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라기스라는 곳에, 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거기를 이제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라기스라는 곳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저희를 가이드 해주셨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그 라기스를 공동 발굴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라기스가 이제 다 발굴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은 이제 라기스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라기스 성터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것을 다 이제 발굴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 사네립이 그 라기스를 지금 마지막으로 점령하고, 요거 점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남유다 그 왕이 있는 그 예루살렘 너 기다려라. 그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라기스를 점령하는 동안 이제 랍사게라는 참 말도 어렵죠. 네, 사네립, 랍사게, 이렇게 하는데, 랍사게는 이제 고위 관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호칭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왕에게 이제 술 따르는 그런 관원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렇게 보면 좀 편할까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이제 너 예루살렘만 남았다. 이제 주변이 다 초토화되고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다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너희만 남았으니까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헛수고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라는 그 편지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사네립 왕이여, 나를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네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궁을 탈탈 털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까지 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그 벽에 있는 도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긁어갖고 그것을 사네립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낼름 받아 먹더니 그래 고마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히스기야 왕이 각성한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잠깐 미쳤나 보다.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게 내가 무릎을 꿇다니. 결국 그들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구나 하면서, 이 아까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준 것도 너무 아까웠긴 한데,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네만 남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를 이길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직전인데 자꾸 항복하라고만 하고, 내가 지난번에 금도 다 줬고 은도 다 줬는데 또 치려고 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고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잠깐 아수르에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드니까, 아수르가 보통 놈들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이제 씨를 말려버리려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대충 어설프게 패서 보내면은 또다시 덤빈다고. 다음에는 절대 못 덤빌 만큼 완전히 반 죽여놔야 그 다음에 못 덤빈다고. 이런 얘기를 하듯이 아수르도 완전히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리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와 히스기야는 아주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조공을 바치고 끝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실은 이 스토리가 계속되고 또 19장까지 다 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은 14절부터 이 19절까지를 보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구절 안에 속도감 있게 한 문장으로 쭉 돼서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고 성전에 올라가고 바로 펴놓는 장면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속도감 있게 기록한 것은 위급한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즉각 이 위급한 때에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는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은 뒤에 지체 없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읽고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이게 한 동사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빠른 거죠. 따로 떨어뜨려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편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는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저는 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사모는 좀 감성적인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어떤 사고가 땅 터지면 저희 사모가 보이는 반응은 어떻게 막 이러는데, 저는 모든 감정을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거기에 초집중을 해요. 그래서 막 솔루션을 탁탁탁탁 내고 그것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감정이 올라와요. 좀 뒤늦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구나. 힘들었구나. 정말 슬프구나.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는구나. 정말 울고 싶다. 이런 감정이 한참 뒤에 올라와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십니까? 저는 위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이성적인 이 판단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동안 내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것들을 미리 딱 시뮬레이션으로 탁 해갖고 그것을 딱 탈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와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저희 사모가 완전 반대예요. 저희 사모는 완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막 먼저 화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확 다운되든지 이렇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더 많이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무기력이 올라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또 다른 힘센 사람들을 찾습니다. 보통 이제 심리학 쪽에서도 이제 어떠한 사건이 위기가 딱 발생하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한다 그래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평안하게 뭔가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 뇌를 이렇게 끝에까지 거치지 않고 이 전두엽까지 오지 않고 우리 중간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원시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본능적인 뇌로 결정을 한대요. 그럴 때 이제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얼어버리거나, 두 번째, 도망가거나, 세 번째, 안 되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원시뇌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원시인들이 공룡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시인이 길을 가다가 공룡을 딱 만났을 때 보통 제일 먼저 세 가지 반응 중에 하나지요.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싸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때에도 내 안에서 이 전쟁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 공룡을 맞닥뜨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은 온전한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결정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위기가 되면 실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익숙한 방법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저처럼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속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이 상황을 모를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읽혀주려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놓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미 다 아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하기를 원하셔요. 나한테 와서 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히스기야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원리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원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네, 히스기야의 이 기도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 첫 번째 기도 원리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정인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그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있지만 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네, 이 땅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법궤 위에 있습니다. 법궤, 십계명과 이 만나와 또 이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담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는 곳에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갖고 이렇게 덮고 있는 장면인데 얘네가 그룹이에요. 히브리어로 케루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얼마나 가깝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면 내 기도가 이거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데 몇 년 걸리는 것 같고 또 응답되는데 몇 년 걸리는 것 같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면
하나님은 한 500억 광년 너머에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뭐라고 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휘장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바로 여기 휘장만 걷으면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셔서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 모든 기도 들으시지요. 내 상황 아시지요.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고백합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유일하시며 능력이 많고 특별하고 뛰어난 신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신들은 다 죽었다라는 또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옆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주권이 우주적이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내 옆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올바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봐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반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을 뿐인 거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해서 그럼 말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랑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상황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의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다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내 마음 좀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지금 통하게 하는 겁니다. 관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쏟아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주 상황을 정확히 봅니다. 사내립이 말한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 앞에 이제 18장, 19장에 보면 사내립이 계속 또 랍사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들은 똑같은데 해석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왕과 민족과 땅을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인데 다 찾지는 않고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이 와갖고 그 주변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그 주변 땅과 더 나아가서 주변의 신들까지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도 불태우고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네립의 말과 행동을 이제 정확히 히스기야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해석과 관점이 달라요. 이방의 신들이 아수르에게 진 이유는 그것들이 그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를 과신하고 또 자기가 힘이 세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잠깐 그렇게 한 것일 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사네립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은 그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누가 사네립이 아니라 다른 우리 동네 꼬맹이가 가서 발로 차도 넘어지는 우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해석의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한 나라를 다 부시고 했지만 그 우상들이 신들이 다 무너졌지만 실은 그건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겪는 시간과 역사적 사건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겪지 않고 나는 따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지 남의 나라 성수대교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고 또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겪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걸 돌아간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었는지 또 거기에 오는 어떤 그 트라우마들을 모든 국민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은 같지만 해석과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시각으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예루살렘 너 하나만 남았다 하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때 우리 동네 모든 싸움장들이 옆에 동네에서 싸움장 건달이 와갖고 싸움을 걸었는데 다 패하고 이제 마지막 나만 남았어요. 나는 서열 17인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못 이길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제가 싸움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세상에서 그렇게 막 탁월하고 능력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다려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보다 탁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겨먹어야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넌 여기서 좀 잠잠히 있어 라고 하면 그때 그렇게 그냥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옆에서 찬양하고 박수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높여만 드리면 됩니다. 박수치면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은 파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요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을 공격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들 어떡하나 갑자기 이런 아는 선교사님들 막 떠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우리는 걱정이 더 먼저 앞설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계속 그분 앞에 머물러 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완전히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혀서 다 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맞죠? 또 다른 말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완전히 다 개박살이 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잠깐 좀 우리의 감정은 또 올라오지요. 네,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큰 이제 환난을 당하면 또 그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맡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세 번째 원리를 또 보면 히스기야는 필요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그 필요를 아주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내립이 잘 되든 죽든 말든 어떻게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기적들이나 역사들이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된통당해서 더 할 말이 없고 주변에 다른 가나안 수많은 민족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여리고성에 갔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결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요구합니다. 그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걸고 넘어집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수요 블레싱 때 말씀드렸던 건데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명성을, 하나님의 그 명성에 호소하는 거지요.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주변의 천하만국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죽으면 하나님 더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때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성, 그 이름을 걸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절실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구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이제는 사방이 다 우겨싸임 당했을 때는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한데 이 기도하기 조금 힘들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확증됨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명예와 명성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명성에 흠이 가는 것을 실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너무 비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 너 진짜 내 자녀 맞구나 라고 한번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야, 모세 너 미쳤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죽이냐고 멱살 붙잡고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고 합니까? 야, 모세야,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병으로 한 번에 내가 다 끝내버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쟤네들 다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갖고 이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 이름에 목치라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섭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도 실은 그런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성에 호소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드러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왔으면 이제 히스기야도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지금 약간 잘못 생각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꼭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좋아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새야가 사내들임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설득되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설득 당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할게 라고 하면서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의 날에, 이 위기의 때에
이런 위기의 때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에 한 번 이상은 다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끙끙대면서 다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놓고 같이 그 일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그 통치를 여러분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입을 막으시고 성도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